저희들이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선배 사제 선교사들이 저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필리핀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카톨릭이 그 나라에 오게 됐는지. 우리나라 카톨릭은 우리 선조들이 남의 나라 가서 공부하시다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져와서 공부하시다가 이게 이제 신앙으로 바꾸면서 다시 세례받고 오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한 거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전혀 달라요. 스페인에서 이 나라를 침범하면서 점령하면서 이 군대들과 함께 십자가 든 신부님들이 같이 왔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정복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천주교를 같이 와서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알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느님을 너희를 사랑하신다. 근데 침략자들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뺐는지.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저도 처음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는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신적일까? 굉장히 기복적이고 느낌이 불편했어요. 우리나라 집에 가면은 집에 한쪽에 뭐 이렇게 해놓고 빌고 있는 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 거기 가면은 성모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해놓고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뭐 인사하고 뭐 이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선배 신부님들로부터 그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외국에서 온 정복자들이 가톨릭 신앙을 전했다고. 그러면은 힘에 의해서 억지로 된 거죠. 신자가 되어야만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저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400년, 500년 지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미국에서 또 한 40년 넘게,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또 이제 개신교 쪽에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크리스찬 그 신앙이 거의 힘으로 같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내적으로 그걸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그분들이 민간 신앙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그 신앙을 일궈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짧은 100년의 역사라면은 뭐 지금까지는 200년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라면 그분들은 몇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동안에 바깥에 있는 침략자가 오고 그 다음에 신부나 수도자들이 와서 이 가톨릭을 가르치고 전례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신자를 만들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 중에 있는 것은 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갖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나누어 줄게. 가져가. 느낌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신앙도.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아는데 이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자기가 신부인으로 살면서 그게 잘 회복을 못 시켰다고 많이 하긴 했는데 자기네 지위가 신부기 때문에 아니면 수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대접을 받는 위치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이렇게 그 격이 좀 줄어들긴 했겠지만 여전히 거기도 신부, 수녀 뭐 이러면 굉장히 교회 내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평신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평신도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없었거든요. 평신도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도 그것 덕분에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제발 이제는 너희들이 와서 한국 신앙을 이분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동안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면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추었고 이게 낮추었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평신자로서 왔으니 너희들이 그분들에게 배우라고. 너희들이 배우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주어져서 억지로 믿었던 천주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400년 역사에서 오는 그 힘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발견하고 그거를 이렇게 꺼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힘들었던 거 많고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배우는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언어도 하고 뭐 문화도 모르고 사는 방식도 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건기와 우기가 있고 더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 보고 당부하는 건 제발 배워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방향을 잡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 지향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제가 파견된 지역이 골롬반 신부님이 일하시는 곳이어서 그곳이 이게 뭐라고 부르죠? 서울로 하면 거기 마닐라에서 약간 외곽 지역인데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집을 짓고 들어오는 신흥 개발 지역이었어요. 주택 개발 지역.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아파트 단지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데 가서면은 울타리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정문이나 후문 만들어 놓고 경비 세우고 이러죠. 지금도. 거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치안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게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 울타리부터 세우고 울타리가 아니에요. 담이 이렇게 높아요.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앞에는 총을 메고 있는 그 경비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그리고 원래 무허가로 거기에 있는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서 이게 벽 바깥에 그 담을 의지해서 판자촌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사는 게 굉장히 열악한 게 이 안에 있는 주택 단지에는 수도가 다 공급이 되고 전기가 다 또 공급이 돼요. 여기는 무허가잖아요. 수도도 없어요. 그럼 멀리 가서 우물을 가져와야 돼요. 길어와야 돼요. 아니면 사가지고 와야 되고 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운이 좋으면 그쪽 그 주택단지에 누군가하고 연결이 되면 개구멍으로 수도꼭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빈부의차가 굉장히 심하죠.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 권리를 누리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게 거기에 있는 신자들을 다 고루고루 방문하긴 하는데 주로 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만나라고. 근데 이렇게 위축된 사람들은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수줍어서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다가오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이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거기에 있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들의 작업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센터가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그 센터에서 지어주는 이게 조그만 집들에 그분들이 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 그래서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독신으로 사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다 갖추어져 있긴 한데 물이나 전기 다 되어 있고 근데 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동네에 살아도 한쪽 귀퉁이에서 있고 그분들도 굉장히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는 그냥 언어도 배울 겸, 놀 겸, 그 사람들이 얘기도 들을 겸 가라고. 그쪽에. 시간 날 때마다 놀다 오라고. 그래서 본당에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뭐가 스케줄이 있어 움직일 때는 따라다니다가 없을 때는 주로 그 두 군데를 다녀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베이비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짐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못 듣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듣는 척하니까 막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이 제 부끄러움으로 오는 거잖아요. 35살이나 먹고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도 못 알아들어. 근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가 있고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가면 그분들은 환영을 해요. 그리고 진짜 낯설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온 거에 대해서 눈빛을 보면 환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자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워낙에 베이비톡인데다가 그 필리핀 사람들은 부자들은 대체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고 엘리트들이 많아요. 제가 방문했던 사람들이나 제가 이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은 우습게 알아요. 근데 이런 갭 속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첫 번째 거기 가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게 아마 그런 감동 때문에 어쩌면 선교사의 삶을 저희가 살아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이 힘든 것 중에서도. 그때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날 만찬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목요일 날 만찬이 있었는지 미사가 끝나고 이 만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동네에서 다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미사에 참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옵니다. 다 미사에는. 근데 만찬장에는 절대로 안 가죠.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있을 자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만찬을 한다니까 잘됐다. 그래서 휠체어에 있는 친구들 미사 시간에 만나고 그냥 집으로 막 가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마. 같이 가. 우리 친구들 같이 가서 놀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말하자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벤치에 앉고 임원들이 여기 앉는 거예요. 신부님, 뭐 거기 사목자, 사목회장, 뭐 지역 대표, 신학생. 제 자리가 없었어요. 아마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나 봐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애가 치고 뭘 얘기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무심결에 결정한 걸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20살짜리 신학생한테는 필리핀 신학생한테는 자리가 주어지고 신부님 옆자리를 주고 나는 거기 어디에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평신도 사목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 자리도 있어요. 근데 내 자리는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순식간에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숨고 싶었어요. 부끄러움이 이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숨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리는데 제가 같이 모시고 들어왔던 휠체어 계신 분이 계셨어요. 2분? 그때 제가 들어가자고 이러고 이게 한 2분이나 3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표정하고 제 표정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분도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고 저는 의자가 없으니까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무의식 중으로 기대했던 건가 봐요. 내가 선교사인데.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부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어디부터 가져가요? 높은 자리부터. 저는 가서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휠체어를 갖다 드리고 거기 옆에 가서 같이 떠들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신도 선교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그때 처음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체험해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내 자리가 없어요.
아무도 날 환영해주지 않는 느낌이고 내 존재를 부끄럽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사건 덕분에 제가 굉장히 그 후로 조금은 즐겁게 살았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고 내 자리가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처음에 한 6개월 같이 살았던 그 필리핀 가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 집은 좀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리고 직장도 있고 애들 다 좋은 학교, 사립학교 다니고 있어서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우리 둘이 가서 파견됐었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 유대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은 언어를 영어를 써요. 우리를 배려해서. 그래서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따갈로그로 나오잖아요, 그 나라 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더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애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너는 저거 보면 얼마나 이해하니? 쳐다보면서 봐요. 근데 저는 영어 방송 반도 못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느끼고 사는 것들을 나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그룹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좀 충분히 내가 필리핀 문화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가족 문화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공동체, 서로 돕고 사는 집이었는데, 두 번째 집에서 제가 다른 가족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랬더니 초대해 주신 분이 있어요. 다른 마을에서.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엄마,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삼촌도 있고, 또 다른 조카도 있고, 그 집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먼 친척이 원래는 민다나오 쪽에 있는 사람인데 마닐라로 와서 공부하는 애들 있고 일하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혼모였어요. 아빠가 누구지 몰라, 얘기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애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게 느끼잖아요. 전혀 그게 없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식구 전부 다 그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혼모인 그 친구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할 거 하고 살아요. 같이 어울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가 크리스찬리티가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그 아이 자체로 생명을 보는 문화인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걸 아주 그냥 개방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먼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도 아니에요. 품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이 사는 것에서 이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사는 것도 보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생명을 그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미혼모인 그 엄마도 그것 때문에 구박받는 느낌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6개월 있는 동안에 제가 어떤 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마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크리스찬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된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예만. 제가 이제 선교사로 처음 한 3년 사는 동안에 제가 배웠던 거를, 저한테 감동을 줬던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평신도 사목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 분이. 근데 필리핀 역사가 지배를 많이 받았고 공산주의도 많이 들어왔고 독재가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20년 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부군이 이게 지배가 안 돼,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정부가 치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뉴 피플스 아미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산주의화된 자기네들을 위한 어떤 이렇게 반항적인 민중의 군대가 있어요. 정부군과 맞서는. 그 친구의 가족 중에 남동생 둘이 거기에 있다가 살해당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가 먼저 살해당하고 그걸 찾아다니다가 형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살해당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맞아 살해당했는데 이분들이 짐작하는 것은 그게 이쪽 군인이에요. 정부군의 군인에게. 근데 그런 역사들이 아픈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그 소외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이에요. 그 의식이 많이 깨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게 BCC라고 해서 작은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마침 제가 본 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제가 필리핀을 많이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겸손해요. 근데 그 아픔들이 이 사람의 가족들을 통해서 배운 게 그 아픔을 숨겨두고 살아요. 표현도 안 하고.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잃어봤고 형제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이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내가 그냥 따라가 다니면 해서 미안해서 어쩌죠? 폐가 돼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난한 사람 출신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눌려 이렇게 좀 뒤로 움츠러드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내적인 파워는 있는데도 근데 부자를 만나면은 위축이 된대요. 근데 저와 같이 가주면 부자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동안에 이분이 좀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편안하게 그분들하고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티나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도움이 돼.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운 부분을 네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돼.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그냥 존재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선교사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분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선교사라서 특히 외국에서 온 선교사라서 뭘 능력을 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처음부터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뭐 교사나 뭐 간호사나 뭐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사용해서 내가 가진 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갔을 때 많은 선배 신부님들이 저희들이 교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간호사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먼저 뽑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물론 저 교사긴 하지만 제가 거기서 언어가 안 되는데 다 쓸 수가 없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뽑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시스템도 많이 안 되어 있지만 민간에서 그래서 많이 이게 도와주는 우리 민간요법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서 해야 돼요. 내 거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는 것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늦게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제가 성장했잖아요. 바빠요. 그러니까 잠시 틈을 주지도 않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서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냥 함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필리핀은 훨씬 느리게 가는 사회니까 그게 필요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돈 벌기 바빠요. 도시에서는. 시골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부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바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이 아까 그 사목자를 통해서 저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내 뒤에 숨기도 하고 앞으로 가면서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존재 가치도 느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방문할 때 제가 뭘 하려고 하다가 내려놓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신부님이 너희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식비, 그 다음에 주거비 이런 걸 생각하면 필리핀 사람 서너스를 고용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했으면은 필리핀 사람 고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너희들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분들의 일을 너희들이 왜 뺏어가느냐고. 그냥 너희는 사람들과, 특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곁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희들이 가서 있어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마 첫 임기 때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 그분들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대충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사함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했다면은,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실상 제가 배운 거는 거기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일깨워주고 선배들이 일깨워주고 이 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가는구나. 그러면 선교사가 되어가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먹보였고 술꾼이었고 놀기 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라오는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제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 없느냐, 다 똑같이 있죠.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 살아가기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감도 있고. 근데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남들에게 지민화되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함께 지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전반기 3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3년 동안에 제가 중요하게 배운 거가 아닐까 싶어요. 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실 때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저도 보면은 제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던 순간들에 옆에 있어준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거기서 많이 위로를 받고. 근데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자면 저희 6명이 공동체로 살 때 제가 성질이 지랄 같아갖고 35살이나 먹었으니까 제일 언니죠. 그러니까 뭐가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어떨 때 한 번씩 꽝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제 소리가 꽝 하는 소리가 크니까 한 번 이렇게 소리가 나고 나면은 4명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또 다른 한 명은 늘 나가 있는데 이게 힘들어서 제가 꽝 소리가 나서 제가 문을 닫고 제 방에 앉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걔는 집을 안 나가요. 나머지 넷은 내가 꽝 소리가 된 것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근데 얘는 남아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아마 어쩌면은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비슷한 거 아닐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많이 계시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강의를 했어요. 지난 두 번은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같은 거 하기는 어렵겠죠?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도 궁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친 기도로 영광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감사합니다.